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4일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 엘리사의 기적에서 말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가 저주하여 아이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우십니까? 23절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젊은 청년을 의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사리 판단이 가능하고 선지자에게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조롱한 말,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그저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 말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는 말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 너도 같이 가버려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거절함으로써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두 사건을 예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할 때 물 때문에 걱정인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할 만한 그런 명령을 할 때 곧 가져오는 순종에 대해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선지자를 조롱하며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 징벌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를 알리신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 나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과 엘리사가 요단물을 가르고 건넌 것을 다 보았던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으로써 그들이 아직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사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방법과 엘리사가 건넌 방법은 완전히 같았지요.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후계자임을 증명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력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는지 보내지 말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16절에 말하는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은 핑계지요.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후계자인지 의심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힌트 첫 번째, 교회 내의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엘리야의 기적에서 말과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고 그에 대해 엘리사가 대답하여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니까 곧 가져왔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고 하고 22절에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처음부터 철저하게 말과 관련이 되어 있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엘리사를 조롱한 사건을 보십시오. 작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말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한 말이 서로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말이 맞대결하고 있는 데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요? 그 사건의 결과를 통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언하고 하나님은 선지자가 전한 말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거지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향한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힌트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9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